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위대한 구속의 드라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제목 한번 따라해 주세요. 시작. 위대한. 여러분 휴가 잘 다녀오셨나요? 지방에 있을 때는 제가 휴가를 종종 서울로 왔습니다. 지방 사람들은 서울이 동경이 대상이에요. 여러분 서울이 가장 좋은 휴양지입니다.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제가 휴가 때마다 꼭 갔던 곳은 해화역에 있는 대학로 소극장입니다. 저는 북서울 꿈에게 오니까 여기서 지하철로 10분이면 가면 되더라고요. 가까우니까 더 못 가요. 소중한 것이 가까이 있으면 소중한 것을 모르고 사는 것이에요. 연극을 제가 자주 보러 갔던 이유는 그 생생한 살아있는 드라마예요. 녹화가 아니잖아요. 생중계잖아요. 그 연기하는 그 배우들의 그 열정, 참 너무나도 그 열정이 제게 힐링을 줘요. 정말 저분들 저거 하려고 4명밖에 안 되거든요. 4명이 7, 8개 배역을 하는 거예요. 정말로 열심히 하더라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분들이 똑같은 연극을 무려 1년, 때로는 장기, 인기 있는 거 5년 동안 해요. 여러분 5년 동안 매일 2번, 3번 하면 그거 지겹지 않겠어요? 그런데요, 제가 보면은 물론 2번 이상 보진 않지만 갈 때마다 이분들은요, 오늘이 처음인 것처럼,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힘을 다해가지고 장인정신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열정에 매료돼가지고, 야, 나도 매주마다 똑같은 설교가 아니라 매일마다 생수가 흘러넘치는 설교자가 돼야지 라는 다짐을 받고 온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소극장에서 연기를 열심히 작은 역할이라도 최선을 다한 사람들은 그 무명들이 많거든요. 나중에 캐스팅 돼가지고 지금 훌륭한 영화배우, 천만 배우 중에는요, 연극의 배고픈 시절을 겪었던 분들이 많더라고요. 여러분도 우리 인생의 구속의 드라마 속에 하나님이 총감독이시니 하나님께 이왕이면 캐스팅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요, 위대한 구속의 드라마예요. 영국과 다른 것은 영국도요, 수많은 희로와 야락이 있지만 성경에도요, 그런 이야기가 많아요. 아픔, 슬픔, 고통, 좌절, 눈물, 그리고 죽음의 현실. 그러나 예수님의 복음으로 이것을 회복하고 구원하고 구속시킨 놀라운 이야기가 바로 성경 이야기인데, 영국과 다른 점은 이것이 실제 상황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 읽을 때 드라마처럼 재밌게만 보지 마시고 성경 속 이야기가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길 축복합니다. 시청자는요, 물론 즐거워요. 그러나 막상 무대에서 연기하는 사람만큼 즐겁겠냐고요. 여러분 구속의 드라마가 오늘날 우리의 실제 드라마가 되고 오늘날 나의 구속의 이야기가 된다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성경에 있는 위대한 구속의 드라마 속에 하나님께서 한 배역을 맡기실 때 여러분이 그 중요한 배역의 중심인물로, 주인공으로 캐스팅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 속 위대한 구속의 드라마의 주인공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우리 대제를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야 됩니다. 모습 그대로 나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 속에 구속의 드라마의 주인공, 주요 배역으로 캐스팅된 한 사람이 나옵니다. 누구냐면 10절에 한쪽 손 마른 사람이에요. 10절을 보니까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이 사람 평범한 삶을 살아가다가 오늘 위대한 복음서에 한 페이지를 장식한 중요 인물이 되었단 말이죠. 이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이 한쪽 손 마른 사람의 이야기가 이 보편적으로 그 시대상을 반영하고 있다는 암시예요. 한쪽 손 마른 채 살고 있는 그 인생이 많기에 하나님은 그렇게 살아가는 또 다른 인생을 말씀을 통해서 부르고 계시니 여러분도 이 주인공처럼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이분이 캐스팅된 배경이 그래요. 이분은 예수님도 고칠 의도가 없었고 이분도 그런 거 기대 없이 평범하게 매주 일상을 살아갔는데
두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 무슨 이유냐? 이분이 회당에서 매주 예배를 드렸던 것이에요. 자, 9절을 보세요.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자, 이것은 예수님께서 지난주 어떤 하나의 사역을 마치시고 또 다른 교회, 또 다른 회당에 가서서 말씀을 전하러 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현장이에요. 회당은 오늘날 교회로 번역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평범한 예배 중에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 가운데,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은 지금도 예배하는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진정으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하나님 없어서 안 된다,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있는 한 사람을 지금 찾고 계시고, 그 사람을 구속의 무대에 중요한 배역을 맡기신단 말이죠. 자, 회당이에요. 여러분들 주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오늘 그래서 오늘 결혼을 앞둔 우리 신혼부부, 예비부부가 인사를 와서 매일 교회 오지 말고 일주일에 한 번만 와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랬더니 일주일에 한 번이 조금인 줄 알고 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빼드릴 수 있는데 일주일에 한 번. 여러분, 회당에 예배하는 거 가볍지 않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께 캐스팅된 이유가 바로 이에 손 마른 이분의 아픔이란 말이죠. 자, 이 회당에 어떤 사람이 있었느냐? 자,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냐고 묻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날 교회와 그대로 이제 비유하기는 어렵지만 종교인들이 대부분 그렇잖아요. 자기가 만든 율법과 법에 따라서 사람들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안식일에는 병을 고치면 안 된다는 생각하고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바리새인들을 포함한 사람들이었거든요. 이 사람들은 계속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괴롭혀요. 이번에도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고발할까 이렇게 궁리하다가, 아하, 옆에 보니까 누가 있어요? 옆에 보니까 누가 있어요? 국회의원이 있어요? 대통령이 있어요? 아니면 저 유명한 뭐 기업 사장님이 계셔? 아니에요. 이분의 눈에는요, 천한한 사람, 예수님을 고발할 근거를 가지고 있는 아주 비천한 사람, 한쪽 손 마른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자, 그래, 이 사람 병원에 이 주일날 안식일날 고치나 보자. 고발할 대상으로 뽑힌 사람이에요. 원래 주인공으로 뽑힐 생각이 없었어요. 고발하려고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악한 마음이죠. 정말로 궁금해서 묻는 게 아니죠. 누군가를 넘어뜨리고 정죄할 목적으로, 이건 악한 거예요. 이런 질문을 독이 있는 질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만나다 보면 독을 품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멀리해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파요, 위급해요, 정말로 너무 힘들어요. 병원에 가려는데 주일이라고 문 닫으면 됩니까? 여러분, 주일이라도요, 아프면 병원에 문을 열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주일날 그래도 응급실은 항상 열려 있잖아요. 아니, 주일에도 사람이 아프면 고쳐야 돼요, 당연히. 여러분, 요번처럼 이제 물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위급하게 지금 지하 차도에 갇혀서 생명 위협이 있어. 그럼 어떻게 111을 누르면은 오늘 주일이라 쉽니다, 그러면 됩니까? 출동해야죠.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일에는 날에 구속받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아니, 여러분, 산불이 났단 말이죠. 그래서 소가진간 다 태우는데 주일날이라 일할 수 없다고 월요일날 가서 태우는 사람이 어딨습니까? 이것은 질문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것이에요. 근데 왜 이런 질문이 허용되는 것이냐? 이것은 오히려 이 시대의 병든 사회상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주요 배경이 아니에요. 이 한쪽 손 마른 사람보다도 이런 사람을 병든 눈으로 바라고 있는 이 시선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본문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어요. 자, 우문현답이라고 해요. 어리석은 질문, 말도 안 되는 질문인데 예수님께서는 지혜롭게 답을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질문을 질문으로 답하십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의 지혜를 보여볼까요? 1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12절 시작.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자, 재밌죠? 우문현답이에요. 지금 무슨 상황이냐면은 예수님을 고발할 목적으로 한쪽 손 마른 사람을 택해서
예수님 안식일 날 이 사람 고쳐도 됩니까?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기분이 되게 나쁜 거예요. 그죠? 나 조용히 예배 드리러 가고 싶어요. 근데 자기를 환자 취급하고 있잖아요. 기분이 되게 나쁜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그 마음의 상태를 보시고 역으로 질문하면서 역고발을 하시는 거예요. 자, 너희들이 지금 환자를 바라볼 때 이 사람을 고소 고발의 대상의 예화로 쓰고 있느냐? 아니다. 너희들 질문 자체가 말이 안 된다. 당연히 고쳐야 된다. 그러나 생각을 해봐라. 너희 중에 내 집에 양이 있지 않느냐, 소가 있지 않느냐, 짐승이 있지 않느냐. 만약에 주일날 안식일날 물에 빠졌어요. 구덩이에 빠졌어요. 그러면 건져내지 않겠느냐. 당연히 이 생명은, 사람은 짐승보다 귀하니라. 이 말은 역으로 보면 이 사람들의 시선은 어떻게 병들었느냐, 한 영혼의 가치를 짐승보다 못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가치를 자기 재물보다 못하게 여기는 것이요. 여러분, 재물을 위해서 여러분 부모를 죽이는 시대가 됐어요. 재물을 위해서 남편을 죽이는 시대가 됐어요. 여러분, 이것은 다 병든 사회가 만든 비극입니다. 요즘 사회적으로 사건 사고가 왜 끊이지 않습니까? 물론 그 사람도 잘못했지만 병든 사회가 만든 사회 구조학이 개인을 병들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손 마른 자가 뭐가 고통입니까? 나 지금 손 말라가지고 이것도 창피해. 그래서 조용히 예배 드리러 왔어. 그런데 뭐가 고통이에요? 다른 사람의 시선이 더 고통을 주는 거예요. 저 사람은 안식일에 고쳐서도 안 되는 병을 갖고 있어. 안식일에 안식을 하러 왔는데 그들의 시선 때문에 결국은 교회를 떠나지 않겠습니까? 오늘 지금 예수님께서 본문의 배경을요, 여러분 자세히 읽으셔야 됩니다. 한쪽 손 마른 사람 고친 이야기가 아니에요. 한쪽 손 마른 사람을 바라보고 있는 사회의 병든 시각을 지금 고발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시선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환자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렇게 고침을 받았어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의 페이지에 장식했어요. 발단이 뭐예요? 단 하나, 회당에 하나님 만나고 싶었어. 근데 오늘 하나님을 만나는 날이야. 근데 어떻게 개신됐어요? 뭐 때문에? 자기가 한쪽 손이 말았기 때문에. 만약에 한쪽 손 마른 사람에 대한 어떤 그 고발하려고 그 사람을 드러내지 않았다면 예수님께서 지금 할 일이 많아요. 예수님께서 너무 괘씸해. 그러니까 이 사람을 통해서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을 알려주고, 나는 너희들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을 구원하고 고쳐서 살리기 위해서 왔다는 걸 알려주려고 그 손 마른 자를 고쳐내시고 구속 역사에 중요한 페이지를 장식하게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때로는 여러분의 결점과 여러분의 약점과 여러분의 아픔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여러분 숨기지 마시고, 여러분 구속 역사의 주인공이 되려면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오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 관심은요, 고발하는 사람에게 있잖아요. 고발당한, 고발의 근거가 돼. 한쪽 손 마른 채 조용히 예배드리고 그 아픔을 숨기고 있는 그 영혼에 예수님의 관심이 있고, 오늘 본문의 목적은 바리새인들에게 있지 않아요. 어떻게 이 세상을 막 이렇게 어떻게 바꿔볼까? 그게 있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이 구속받아서 구속사의 주인공이 되는가에 관심이 있어요. 자, 그럼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어떻게 구속사의 주인공이 되고 이 아픈 손을 고쳤는지 한번 볼까요?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왔단 말이죠. 그러나 처음에는 그게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께서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따라해볼까요? 손을 내밀라. 여러분 손 내밀어 보세요. 손이 있잖아요. 굳이 지금은 안 내려셔도 됩니다. 근데 이분은 못 내미는 거예요. 왜요? 부끄러우니까, 아프니까. 아픈 손이에요. 여러분 감추고 싶은 과거 있죠? 여러분 막 목장 모임에도 오픈하고 싫은 내 상처가 있어요. 그 예수님께는 감추면 안 돼요. 이분은 매주 자신의 아픔을 감추고 왔어요. 드러내고 싶잖아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드러낸 거예요. 지금이라도 도망가고 싶어요. 알거든요. 바리새인들이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 고발하려고 했던 거. 오늘도 저 예수님을 괴롭히는 그 재료가 되다니 견딜 수 없어서 도망가고 싶었어요. 예수님 만나러 왔지 내가 바리새인들한테 이렇게 조롱거리가 되고 고소 대상이 되는 예수님을 괴롭히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아. 떠나고 싶어요. 그때 예수님이 붙잡는 거예요. 손 마른 자에게.
그리고 물어요. 네 손을 내게 보여다. 왜 못 내밀어요? 무슨 손이기 때문에? 여러분 좀 원어를 좀 분석할 필요가 있어요. 손 마른 자는 케루스를 가지고 썼는데 이것을 영어로는 드라이로 번역했습니다. 드라이란 말은요, 물론 마른 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대로 한글로 봐줘왔는데 이것을 원어로 한번 띄워주셔야 돼요. 이 드라이라는 케루스란 단어는 원래 두 가지 의미의 단어가 포함된 거예요. 하나는 5리터를 짜리를 담는 그릇이란 단어고요. 오늘 주전자고, 또 하나는 끓는 물이란 단어가 이 원어의 배경이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합해 볼까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왜 손이 말랐을까요? 5리터라 되는 거대한 끓는 주전자에, 끓는 그릇에 담긴 물에 손이 다쳐버린 것입니다. 불의의 사고를 당한 것입니다. 끔찍한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지울 수 없는 트라우마가 다 있어요. 크고 작은. 도저히 정말 그날만 생각하면 견딜 수 없는. 지금 우리 보기만 싫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건강한 사람도 취직하기 힘든 시대입니다. 근데 손이 화상을 입었어요. 취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자, 오늘 제가 결혼한 자매님 형제님을 축복했는데 건강한 사람들도 결혼하기 힘든 시대입니다. 결혼 축복입니다. 그러면 손 마른데 신부 오겠어요? 신랑 오겠어요? 가정에서도 조금씩 골칫거리가 되지 않겠어요? 친구들과도 만남도 멀어지지 않겠어요? 점점 더 격리되고 소외되고 혼자 고립되어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으로부터 멀어지고 사회의 그 병든 시선이 이 고통보다도 더 큰 정신적인 충격을 주기 때문에 이분은 살아갈 이유를 어쩌면 모른 채 그래도 하나님 한 분 바라보러 오늘 예배당에 나와 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그러고 있으니 교회 가고 싶겠어요? 근데 오늘날 이런 교회가 적지 않다는 것이죠. 따뜻한 말도 부족한데 정죄의 말, 고소의 말, 비판의 말, 아무렇지도 않게 내뱉는 그 말, 내 아픔도 공감하지 못하는 그 말, 그러니까 자꾸 감추는 거죠. 내밀 수 없는 손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밀나가요. 왜? 예수님은 고칠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이 사람은 주일날은 고쳐서는 안 되는 사람이에요. 자신의 양은 건지면서 악해요, 나빠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순간에도 이런 우리가 다 병든 몸과 마음이잖아요. 크고 작기만 다를 뿐이지 크기만. 여러분 예수님께 이 성경의 구속의 주인공이 되고 내 이야기가 되기 위해서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올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 준비하다가 이지선 자매라고요, 지선아 사랑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분이 또 생각이 나는 거예요. 5도 화상 이거 얘기하니까 이분은 3도 화상을 입었거든요. 3도 화상. 23살 이화여자대학교 유아교육과 얼마나 예뻤겠어요. 예쁘기도 하고 미래가 밝고 유학의 꿈을 꿈고. 그런데 이분이 이제 사실 23년 전에 교통사고를 나가서 좀 그 고통을 극복하고 저 책을 쓴 이후 벌써 10년이 지났는데 최근에 유퀴즈 온더블록이라는, 맞나요? 제가 저거를 처음으로 이제 보게 됐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여기에 나왔다고 해서 18분짜리를 제가 봤어요. 너무 고마운 기라. 아픔과 상처 저거 드러내고 싶었어요. 근데 너무 밝게 저 모습을 통해서 방송에 비친 모습은 이미 자기의 상처와 아픔이 치유됐더라고요. 그 자기도 놀란대요. 가끔 내가 사고를 당했었지. 왜냐면 완전히 그 아픔으로부터 벗어났기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내가 뭐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오빠랑 같이 평상시 똑같은 일상 속에서 학교에서 이제 집으로 가고 오빠가 이제 차를 태우고 가는데 그만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술 취한 음주운전자가 그냥 이 차를 들이받은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납니까? 또 오빠는 다치지 않았어요. 일어나 보니까 우리 동생이, 예쁜 동생이 정말 불에 타고 있는 거예요. 전신에 오도화상을 입어서 55%가 다 그냥 살을 보기 힘들 정도로. 그래 죽었다고 생각하고 오빠는 마지막 인사를 하고 병원에 갔습니다. 근데 기적적으로 살아났어요. 살아났는데 더 충격이 뭐예요?
처음에는 믿겨지지가 않더래요. 그런데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고 이 여인이 더 그 충격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예요. 내가 내 얼굴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내가 오그라진 손발을 받아들이기 힘든 거예요. 손마른 얼굴, 손마른 몸을 받아들이기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죽고 싶은 거죠. 여러분, 참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장에 대한 편견이 있고 이런 어떤 그 이제 고통스러운 과거에 대한 사람들의 시선이 어쩌면 이 여인을 더 힘들게 하는데, 이 여인이 이제 자매님이 나와서 여기서 그런 말을 해요. 내가 사실은 그런 끔찍한 고통을 당하고 나를 가해한 사람을 어느 순간에 용서할 수 있었던 이유는 내게 진정으로 고통을 준 사람들의 시선도 있지만 정말로 나를 사랑해주는 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나 그때부터 나는 살아야 될 이유를 발견했다. 여러분, 이분이요 2000년 7월 30일 날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2000년 7월 30일 날마다 매일 아침마다 오빠가 문자를 보낸대. 아이고 주여, 오빠가 문자를 보내서 지선아 사라져서 고맙다, 오빠가 미안해 하면서 네가 살아있어서 너무 고맙다고 그런 문자를 보냈대. 근데 나는 죽어야 되고 살 가치가 없는데 오빠 때문에 살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오빠 때문에. 그리고 또 고마운 것은 아빠예요, 엄마예요. 집에 가면요 뭐 엄마 아빠가 이제 뭐 장애 때문에 막 고통된 그 아내의 이 딸을 의식하지 않고 똑같이 대해줬대. 똑같이. 그냥 사고 당하기 전과 사고 당한 후와 똑같이. 그러니까 자기가 이 고통으로도 자꾸 벗어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차 깨닫습니다. 내 몸은 망가졌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은 무너지지 않았구나. 그때부터 그 부모님과 가족의 따뜻한 사랑의 시선, 그리고 그를 만나는 친구들 중에 또 이를 아끼는 친구들 대부분이 그 상처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똑같이 대하니까 그런 사랑의 시선이 그를 다시 한번 용기 내서 그가 꿈꿔왔던 유학의 길로 가게 하고, 그 다음에 보스턴 대학교 되게 유명한 데잖아요. 거기서 사회복지학과 석박사 과정 거쳐 지금 23살에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정확히 23년 후 46세 사회복지학과 이화여대학교 교수로 돌아가지고 인터뷰를 하는데, 아이고 제가 너무 고마워서 그래요. 그 이겨낸 과정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저는 화상을 안 대방했잖아. 근데 그 화상의 고통을 이겨내고 당당하게 아주 이제 유재석도 대단한 입담인데 아주 압도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신의 상처를 치유해 주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아마도 그 부모님의 사랑의 시선은 바로 신의 사랑이 아닐까. 신의 사랑으로 인도해 주신 부모님께 감사하다고. 그래서 공중파에서 예수님을 자랑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 오늘 손 마른 자의 그 아름다운 구속의 드라마가 오늘날도 쓰여지구나. 오늘 한쪽 손 마른 자에게 주님이 요구하십니다. 너 이 손 마른 채로 살아가는 게 부끄럽지? 이 손 마른 그대로 내게 나와. 보세요. 고친 손이 아니야. 손 마른 그대로 난 너를 사랑할 수 있어. 난 손 마른 너를 사랑해. 여러분, 고쳐서가 아니라 손 마른 채로 손을 내밀매. 따라할까요? 그가 내밀매. 그가 내밀매. 어느 누구도 품어주지도 않았던 내 상처를 예수님께 내밀매. 예수님 그 상처를 품어주는 순간 그 손이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었더라. 할렐루야. 어느 누군가에겐 이 마른 손이 정말로 화상이 될 수 있어요. 어느 누군가는 이 마른 손이 깨어진 가정이 될 수 있어요. 어느 누군가는 이 마른 손이 아픈 자녀가 될 수 있어요. 어느 누군가는 이 마른 손이 여러분의 실패한 인생이 될 수 있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을 무엇이라고 어떤 시선으로 바라볼지라도 여러분만큼은 예수님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시길 축복합니다. 사랑의 시선으로 품으시는 예수님 편의 안겨, 그분의 손을 붙잡을 때 놀라운 구속의 드라마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아픔이 위대한 구속의 재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세요. 자, 첫 번째는 있는 모습 그대로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과 함께. 시작. 자, 떠나야다. 사실은 콧말을 찍어야 돼요. 다시 한번. 예수님과 함께 떠나. 자, 일단 떠나야 돼요. 왜 떠나야 되느냐?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요. 자, 14절.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여러분, 이게 그냥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처음에는 지금 바리새인들이 얘기를 하잖아요. 처음에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 바리새인들의 말에 오염된 사람이에요. 다 안식일에는 저런 사람들은 고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나빠요. 아니, 거기까지 좋아. 그러면 지금 불치병 아닙니까? 여러분, 만약에 이손자매가 저 마음이 치료되고 저 육신까지 치유가 됐다면은 이거는 대소특필 일이고 정말로 사례는 못하면 좀 감사 인사를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것이 인간이에요. 여러분, 인간에게 희망이 있다고 보세요? 희망 없습니다. 전적으로 타락하고 전적으로 부패해서 선을 행할 능력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이름 외에는 없어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고 우리의 의인이고 우리의 필요한 분이에요. 왜 이분들의 태도가 이러냐? 안식일의 주인이 자기이기 때문이에요. 안식일의 교권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안식일 규례만큼은 자신들이 결정해야 돼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인생의 주인이고 자기가 의인의식을 살아가고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이죠. 성경을 읽어보세요. 모든 병 예수님이 다 고쳤습니다. 그러나 딱 하나, 하나님도 못 고친 병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교만의 질병입니다. 교만의 질병입니다. 교만의 질병입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교만한 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와랐더니 내가 뭐야, 어떻게 죄인이냐, 나는 잘못한 게 없다. 저 죄리와 세인이나 구원하라고 말하는 그 입술. 이렇게 생명을 살렸으면 감사하다고 절을 해도 모자른데 죽일까 하느라. 그런데 이런 시선이요, 사망의 생각에서 뱉어내는 이 말이 사망의 사회를 만드는 거예요. 병든 생각에서 뱉어내는 병든 언어가 병든 사회를 만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병든 세상 여러분 고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세상 뉴스를 보면 사건 사고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안식할 수 있는 날이 없어요. 여러분, 세상을 보고 안식할 수 있는 곳이 없어요. 날이 없어요. 오직 안식일의 주인인 예수 안에서 참된 안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 예수님께 나온다면 그 다음에 예수님과 함께 떠나야 돼요. 어디를 떠나야 되느냐? 시편 1편 1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말씀의 자리로, 사명의 자리로, 섬김의 자리로,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그 자리로 예수님과 함께 떠나시길 바랍니다. 이분들과 싸우느라고 마음 상처받지 마세요. 여러분의 악한 말, 독한 말, 여러분을 정죄하고 여러분을 비난하고 그런 사람 말 듣지 마세요. 그리고 누군가 욕하는 그 자리도 가지 마세요. 오만한 자리에 앉지 마세요. 그리고 특별히 새가족분들에게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버리지 못한 이전의 생활들이 있다면 과감하게 죄악의 섬을 벗어버리고 떠나버리고 예수님과 함께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떠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구속의 주인공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 다 못 고쳐요. 예수님도 이런 분들을 떠났단 말이며, 여러분, 심판의 날까지는 유예되겠지만 왜 떠나셨느냐? 더 시급한 사명이 있다는 것이에요. 자, 아직도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하는 과거나 고통스럽게 하는 상처나 고통스럽게 하는 말, 사람들이 있다면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좀 사명의 자리에 이끌기 원하는데 책 한 권을 소개해 드릴 테니까 지선아 사랑해 하고 이 두 권은 시간 될 때 한번 꼭 읽어보세요. 여러분, 상처 때문에 괴로운 분들, 사람의 말 때문에 그 독성이 아직도 빠져나오는 분들은 고통스러운 관계를 떠나기라는 책, 게리 토마스가 쓴 참 훌륭한 책입니다. 여러분 보시면 성경적인 책이고요. 부제가 독이 되는 관계를 굴복하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라는 말인데요. 자, 읽어드릴게요. 성경에는 유용한 뼈대가 들어있다. 창조, 타락, 구속이다. 기독교적 사고는 이 세상을 선하게 창조하셨지만 이 세상은 철저히 타락했고 해락했다고 여기는 것이다. 교사와 친구로서 할 일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창조의 결과뿐만 아니라 타락의 결과, 독이 되는 사람들에게 벗어날 필요성도 이해하도록 돕는 것이다. 독이 되는 사람들을 적절하게 다루는 것이 중요한 까닭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사명을 지켜야 하기 때문이다. 자, 그 다음부터가 중요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구속의 삶을 살아야 한다. 구속의 삶은 아무도 상처받지 않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명에 집중하는 삶이다. 자, 여러분, 이 책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여러분이 이 타락한 세상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이 세상을 구원하실 분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로 한계상에 붙을 때 여러분이 무너져서까지 그 자리에 있지 마시고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 더 필요한, 여러분이 필요한 배역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이 맡은 역할이 있단 말이죠. 그것을 찾아 떠나라는 말입니다. 사명에 집중하는 삶을 살 때 여러분의 아픈 과거와 상처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이지선 자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본인이 꿈이 있었어요. 유학의 꿈이. 그러나 어쩌면 이 상처가 자기를 다 무너뜨렸지만 다시 예수님과 함께 손붙잡고 그 길로 나아가 내가 이런 삶을 통해서 유학해서 박사 교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삶을 통해서 또 다른 누군가를 구속의 무대로 초청하는 증인의 삶을 살리라. 사명자의 삶을 살리라.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모든 아픔, 상처, 은사, 재능 다 하나님의 구속사의 재료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픔에 너무 머무르지 마세요. 그 아픔 때문에 누군가를 치료할 수 있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아이를 낳아본 사람이 아이를 낳는 산모의 고통을 이해하셔요. 군대를 갔다 온 사람이 군대 가는 사람 앞에서 기도할 때 간절함이 나오는 것이에요. 한번 시험에 떨어본 사람이 시험에 떨어진 사람을 위로할 때 위로가 되는 것이지, 아니 시험 볼 때마다 붙고 뭐 그런 사람이 너 떨어졌냐 재수 삼수도 괜찮다 그러면 그 위로 하나도 안 돼요. 여러분의 아픔과 상처는 또 다른 구속의 드라마의 재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손을 내밀매. 그러면 이 손 마른 사람은 어떻게 했을까요? 계속 그 자리에 앉아서 이 사람들의 말을 들었을까? 아니요.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 말씀 듣고 그 다음에는 이 바리새인의 무리에 섞이지 않고 누구를 따라갔을까요? 예수님을 따라. 어디로 갔는지 볼까요? 자, 우리 19,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할렐루야. 그는 다투지 않았어요. 어디로 갔어요? 다투는 곳으로 안 갔어요. 그는 들레지도 않았어요. 막 소리 지르는데 안 갔어요. 그가 소리치지도 않았어요. 겸손히 주님과 함께 자신이 맡은 역할 충실히 감당했어요.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아마 이 한쪽 손 마른 자는 고침받고 예수님과 함께 또 다른 상한 갈대를 찾아갔을 것이고 또 다른 꺼져가는 등불을 찾아갔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건강한 갈대입니까? 상한 갈대입니까? 여러분은 꺼져가는 등불입니까? 활활 타오르는 등불입니까? 여러분, 아직도 나는 건강하고 나는 활활 타오르는 등불이라 생각한다면 오늘 본문을 잘 보세요.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상한 갈대와 같은 우리들, 꺼져가는 등불에 심지를 끄지 않는다고 했어요. 여러분, 심지에 등불이 없으면 소용이 없어요. 예수님의 생명의 빛이 우리 안에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존재예요. 우리는요, 예수님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한 것이죠.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왔죠. 주님, 내 모습 이대로 나를 고칠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믿고 나오는 그 사람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겠습니까? 여러분, 그분들을 예수님과 함께 찾아가 그분들을 또 다른 구속의 문으로 초청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주인공이 되도록 이끄시는 멋진 주인공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이렇게 맺을게요. 여러분, 결론은요, 사랑의 시선이 모든 상처를 치유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지선 자매를 바라보는 오빠와 부모와 그 친구들의 사랑의 시선이 자신을 바라보는 불변의 사랑,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끌어 주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누군가는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절대 잊지 마세요. 여러분 지금 감추고 싶은 아픔이 있을 거예요. 괜찮아요. 감춰도 되는데 진짜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표현하세요. 그래야 치유가 시작되는 거예요. 저는 아침마다
제가 하는 일이 꼭 있어요. 새벽에 나올 때 아무리 힘들어도 아들 문 열어보고, 그리고 딸 문 열어보고, 딸방.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그냥 그 자체가 이쁜데 요즘은 크니까 애들이 잠자는 모습이 상당히 힘들어 보여요. 고3도 있고 취업생도 있고. 그래서 더 간절해요. 그래, 이 아들을 더 사랑해야지. 그리고 이 아들을 더 위해서 내가 더 열심히 해야지. 그리고 이제 새벽에 나가면 내가 힘들어. 이게 너무 무거워. 그런데요, 어느 날인가 새벽이었어요. 주일날 딱 오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말씀하시더라고요. 저한테 음성, 감동으로, 아들 명기야, 너 네 아들 딸들 보니까 좋지? 사랑스럽지? 네. 그때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래, 나도 네가 일어나기 전에 너를 그렇게 바라보고 있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보이는 누군가의 눈길이 보이지 않더라도 영원한 불변의 진실입니다. 진리입니다. 자기 아들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사랑의 아버지가 여러분을 사랑의 눈빛으로 지금도 바라보고 계십니다. 어떤 아픔과 상처까지도 구속의 드라마의 놀라운 재료를 쓰시고 여러분을 위대한 주인공이 되게 만드실 그분께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